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선배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찬바람이 옷깃을 자꾸만 여미게 만드는 12월의 겨울밤입니다. 창밖에는 쌩쌩 부는 바람소리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신 방 안은 온기가 좀 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우리 어르신들은 몸이 먼저 계절을 알지요.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무릎이 먼저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져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으셨을 겁니다. 몸만 아픈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괜히 헛헛하고 자식들 걱정에, 노후 걱정에 가슴속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고단한가? 하며 남몰래 한숨 쉬신 적 없으십니까? 하지만 성도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 라디오 앞에 혹은 전화기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으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을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마음의 걱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승리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이야기, 그 핵심을 딱 3가지 단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동굴 속의 숨은 적입니다. 내 안에 꽁꽁 숨어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을 찾아낼 겁니다. 둘째는 발로 밟는 권세입니다. 그 두려움을 여러분의 발 아래 두고 꽉 밟아 이기는 힘을 주실 겁니다. 셋째는 해질녘의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저물기 전에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대가 되시지요? 자, 이제 세상의 소음은 잠시 꺼두시고 편안하게 앉아보십시오. 침침한 눈으로 성경책을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또박또박 아주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평생을 수고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편지라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파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전쟁터의 흙먼지 냄새와 병사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말씀이 내 뼈와 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저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노병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두려워 말라 속삭이시는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모든 백성이 평안히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어르신들 평생 살면서 가슴 철렁 내려앉을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 끝났다, 내가 다 이기게 해준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아픈 곳, 걱정되는 곳에 손을 얹고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약이 되어 스며들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승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의 배짱이 투둑해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만 들어도 벌써 힘이 불끈 솟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땀 흘려 뛰어가고 칼을 휘두르고 직접 왕들의 목을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서 왜 우리 보고 또 싸우라고 하시나? 혹시 이런 궁금증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말씀의 비밀이 숨겨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주시지만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는 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아주 기막힌 인생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비밀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 보따리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성도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셔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셨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군을 이끌던 대장들, 그 5왕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알고 보니 막게다라는 곳의 캄캄한 굴 속에 쥐 죽은 듯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릴 적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무서워 장독대 뒤나 볏짚 속에 숨죽이고 숨어있던 그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놀이가 아닙니다. 이 왕들이 굴 속에 숨었다는 건 겉으로는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진짜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네 인생사도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자식들 다 키워놨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내 노후는 어쩌나, 몸 아픈 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저 깊은 굴 속에 숨은 왕들처럼 웅크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맴도는 그 걱정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굴 속의 5왕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다가 때가 되자 그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불러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아이고,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산 사람의 목을,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의 목을 발로 밟라니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디 밟을 수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인생의 비밀 세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농사는 하늘이 짓지만 낫질은 농부가 해야 합니다. 성도님, 평생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곡식이 자라게 하는 건 누굽니까? 예, 햇빛 비추고 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벼를 잡아당긴다고 벼가 자라던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 누렇게 익은 황금 들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으니 쌀이 저절로 밥상에 올라오겠지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낫을 들고 메고 타작하고 껍질을 벗기는 수고는 농부인 우리가 해야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기게 해주었다라고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적들을 끌어내어 발로 밟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무릎 좀 고쳐주이소 기도만 하고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사 선생님 찾아가고 운동도 하고 찜질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낫질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기도만 해놓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은 오늘 일어나라 내 발로 밟아라 하십니다. 둘째, 밟는 것은 확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필 발로목을 밟으라고 했을까요? 잔인해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등기 권리증에 도장 찍는 의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이 용돈 보내주면 통장에 찍힌 숫자만 봐도 배부르시지요? 하지만 그 돈이 진짜 내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행 가서 도장 찍고 돈을 찾아와야 시장 가서 고기도 사 먹고 떡도 사 먹습니다. 발로 밟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도장을 꾹 찍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놈이, 걱정이라는 놈이 다시는 나를 쳐다보지 못하게 너는 이제 내 밥이다. 하고 확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성도님, 마음속에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도장을 꾹 찍어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밟는 권세입니다. 참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셋째, 겨울보리 밟듯이 밟아야 강해집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 보릿고개 시절 생각나십니까? 겨울에 눈 내리고 땅이 얼면 우리 어르신들은 꼭 보리밭에 나가서 그 파릇한 보리싹을 꾹꾹 밟아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 멀쩡한 싹을 왜 밟아? 죽으면 어쩌려고? 하고 놀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보리는 밟아야 뿌리가 들뜨지 않고 땅에 깊이 박혀서 그 추운 겨울을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밟아라, 문제를 밟아라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고 도망 다니면 내 믿음의 뿌리가 뜹니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도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도로 꾹꾹 밟고 찬송으로 꾹꾹 밟으며 지나온 세월들이 모여서 지금의 단단한 믿음의 어르신이 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겪고 계신 그 아픔도 자식 걱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믿음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려고 보리 밟게 하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까지 걱정해지겠나? 하고 한번 밟아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옆에서 그래 잘한다. 내 아들 딸 장하다. 하고 박수치고 계십니다. 성도님, 제 말씀 들으니 맞다.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하고 무릎이 탁 쳐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의 목을 밟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겠지만 막상 밟고 나니 아,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진짜 이기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솟구쳤을 겁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늙고 약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준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승리를 누리는 건 나의 믿음의 발걸음에 달렸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우리네 팍팍한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 승리가 내 것이 될까요? 그 따뜻한 위로와 실천 방법을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무릎을 탁 치며 들었던 그 말씀, 어떻게 하면 오늘 밤 내 이불 속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꽉 밟아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막상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당장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뭘 밟습니까? 자식 놈은 설 명절이나 되어야 온다는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통장의 잔고는 비어가고 병원비 걱정에 잠이 안 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에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늙는다는 게 참 서럽습니다. 젊었을 땐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기백도 나이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거뜬히 넘길 일도 섭섭해서 눈물이 핑 돌고 밤에 전화벨만 울려도 혹시 어디서 나쁜 소식 온 건 아닌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마주한 현실의 동굴입니다. 하지만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아픔의 특효약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김 권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1. 김 권사님의 무릎과 밟는 기도. 우리 교회의 연세가 82 되신 김 권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새벽제단 쌓으며 기도로 자식들 다 키워내신 믿음의 어머니지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크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자식들한테 짐만 됩니다.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소. 밤마다 병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우셨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치 캄캄한 굴 속에 갇힌 왕들처럼 두려움과 우울증이 찾아온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 권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비록 다리는 깁스를 해서 꼼짝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할 수 있겠다 싶으셨답니다. 그날 밤부터 김 권사님은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손바닥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탁 치면서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셨답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 아래 밟힐지어다. 나는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 주신 장군이다. 아픔아, 너는 짖어라. 나는 찬송할란다. 그렇게 침대를 치며 선포하시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꽉 차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이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뀌니까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고마워요, 축복해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자녀들에게도 엄마는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게 되더셨답니다. 성도님, 이것입니다. 몸이 아픈 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시지만 마음이 약해지는 건 말씀으로 고쳐야 합니다. 오늘 밤 허리가 아파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날 때 그 소리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이고 죽겠다 대신에 주여, 이 통증도 주님 발 아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김 권사님처럼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나이 들면 낡아짐이 아니라 익어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이제 뒷방 늙은이 신세다, 한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해질 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선포됩니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쨍쨍한 대낮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넘어가는 노을, 그의 진력이 가장 아름답고 평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로 그의 진력입니다. 젊은 날에 치열했던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가까워지며 알곡이 고개를 숙이듯 겸손하게 연결어가는 시간입니다. 늙는 것은 낡아서 버려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본향집에 가까이 왔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설렘으로 단장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늘어난 주름살을 보며 한탄하지 마세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자식들을 키워낸 훈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름진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은 젊은 청년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3. 오늘 당장 실천하는 3가지 승리 행동. 말씀 듣고 그냥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꼭 해야 할 숙제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첫째, 거울 보고 장군님 인사하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군님, 오늘도 잘 잤습니까? 너는 늙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것이다. 처음엔 쑥스럽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내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냅니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하루를 결정합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전화기 붙들고 애들이 언제 전화하나?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세요. 단, 왜 전화 안 하니? 어디 아프다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며느라. 오늘 새벽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더라. 엄마 아빠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힘내라. 이렇게 먼저 축복을 쏘아 보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달라지셨네? 하고 놀라고 그 축복이 돌고 돌아 여러분에게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 근심 밟기를 하십시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워서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나를 괴롭혔던 걱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그것들을 상상 속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꽉 밟아버리세요. 돈 걱정,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떠나가라. 외로움, 너도 떠나가라. 예수님이 내 친구시다.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듯 주무십시오. 이것이 매일 밤 승리하는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분 등 아픈 무릎, 그리고 시린 가슴에 따뜻한 찜질팩처럼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지만 저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네, 어르신.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하나님과 톡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밥을 먹는 것이라면 기도는 그 밥을 소화시켜 내 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기도와 마무리를 통해 오늘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뼈와 살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편안히 앉아 두 손을 모으셔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주신 밟으라, 두려워 말라 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마음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회개의 기도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돈은 어쩌나 건강은 어쩌나 하며 굴 속의 숨은 왕들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내 나이가 늙어감에 서러워했고 자식들이 무심하다고 섭섭해했으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못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그 상을 차려주셨는데도 숟가락을 들지 않고 울기만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두려움과 불신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잠시 화면을 멈추고 소리내어 주여 용서하소서 고백해봅시다. 감사의 기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난한 보릿고개 시절에도 자식 키우느라 허리가 휘어질 때에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붙들어 오늘 이 자리 이 나이까지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름진 제 얼굴도 은혜요, 굳은 살 박인 제 손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천국 본향에 가까워지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 깊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쳐봅시다. 3. 자녀와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소서. 주님,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치열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말 못할 고민으로 밤잠 설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부모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요 집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유산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내가 눈을 감은 후에도 나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오늘 밤 그들의 꿈속에 찾아가 주시고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주여 축복하소서. 축복합시다. 4. 치유와 승리의 선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지막으로 병든 내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왕들의 목을 밟았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의 질병을 밟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불면증과 우울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흐릿한 눈을 밝게 하시고 잘 들리지 않는 귀를 열어주시며 굳어가는 뼈마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는 늙고 병든 자가 아니라 사명 감당할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두 다리로 성전에 걸어다니며 찬송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크게 아멘. 주여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기도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딱 이 세 가지만은 주무시기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1. 숨기지 말고 꺼내십시오. 마음속 불안과 걱정을 굴 속에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십시오. 2. 믿음으로 밟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선포하며 문제를 밟아버리십시오. 3. 당신은 지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 승리가 완성되었듯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오늘 밤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베개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다가 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내가 다 이겨놓았다, 푹 자라 하고 토닥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자식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시지요?
이 귀한 생명의 양식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 마음 아픈 친구분들 혹은 믿음 생활 쉬고 있는 자녀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선물해 주세요. 야, 이 말씀 들어보니 참 좋더라. 너도 한번 들어봐라.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